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누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신비로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이 공동체 안에 벌어진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를 가장 끔찍한 살인의 죄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끔찍한 살인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고 그럼 그 범인을 찾아내면 죄의 대가를 물어 그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죄는 벌어졌는데 살인범이 죄를 책임질 사람이 지금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죄는 벌어졌는데 죄값 치를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른 척해도 그만이고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그저 지나쳐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내 죄도 아닌 것을 누가 저지른지도 모른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장로들과 재판관이 살인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살인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아직 일도 해본 적이 없고 아직 멍에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 순결한 암송아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물이 흐르지도 않고 갈지도 않은 씨 뿌리지도 않는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을 부른 다음에 그 암송아지 위에서 모두가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자, 그때 레위 자손이 이런 역할을 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을 판결하도록 세운 자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가 벌어지면 장로님들이 다 모이고 재판장들이 다 모이고 레위 자생이 다 모여서 이 누가 저지르지도 모른 이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도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손이 피 흘리는지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피 흘린 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도무지 누구의 죄인지도 모르는 공동체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모여서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이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직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공동체 안의 모든 죄들을 함께 모여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사모하길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제사장이 모여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며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는 죄는 사실 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뭐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나, 우리가 뭐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것도 모자라
온 세계와 열방, 가보지도 못한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도 잘 보지도 못한 이 땅의 모든 죄를 마치 뇌 죄처럼 끌어안고 간절히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그 중보기도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부터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모든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온 열방과 민족과 선교 완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직하구나 하고 말씀하시며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리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기도로 나라와 열방과 다음 세대들과 한국교회를 살려나가는 그 주님의 뜻에 계속 택하심 받고 섬기고 축복을 누린 자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죄인지도 모르는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누구의 죄인지 따지고 누구가 어떤 죄를 지었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벌어진 모든 죄들을 내 죄처럼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왕같은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열방의 죄를 모든 이웃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를 내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죄를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웃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깨워주신 이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붙잡고 기도하는 정직한 일을 행하는 주의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희 중에 죄를 제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모든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레위 제사장들이 모여서 아버지 그 죄를 내 죄로 여기며 거룩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깨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우리를 보내셔서 아버지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과 다툼이 그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성별하시고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소송과 투쟁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이웃들의 삶 속에서 모든 수성과 투쟁과 다툼과 아버지 싸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자들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정직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무죄한 죄들